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쇼핑을 하라고 하십니다. 허리띠를 하나 사서 멋지게 메고 보란듯이 예루살렘 시내를 한번 다녀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멋진 허리띠가 얼마 안 가서 도저히 멜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멜 수 없는 허리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생명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마트에 가서 허리띠를 살 때 어떤 걸 선택했고, 선택해야 사잖아요. 어떤 걸 선택했고 또 그 허리띠를 어떻게 착용했는지는 좀 분명하진 않아요. 우리 말씀을 봤을 때 아마도 당시의 그 생활 문화상을 봐서 허리에 이렇게 둘러서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짧은 스커트, 미니 스커트 같은 거거나 아니면 몸에 딱 붙는 거들 같은 거, 아니면 그냥 요즘 흔히도 보는 허리띠, 벨트, 그런 정도의 허리띠였을 걸로 보입니다. 남자들이 허리에 허리띠를 두르는 이유는 대략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첫째는 펑션, 기능적으로 겉옷을 그 몸에 딱 들어붙게 하는 겁니다. 특히 그 작업을 하거나 또는 전쟁을 할 때 이 겉옷이 이렇게 헐렁헐렁하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겉옷이 몸에 딱 들어붙게 해야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몸과 옷을 하나로 묶어주는 밴딩의 역할, 웨이스트 밴딩, 이게 바로 허리띠입니다. 이걸 딱 볼 때 띵하고 오지 않아요? 뭔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허리띠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키워드에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라. 요즘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습니까? 허리띠처럼? 아니면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붙은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좀 헐렁헐렁하게 그렇게 매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과 딱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허리띠처럼. 허리띠를 매는 두 번째 이유는 멋을 내려고 합니다. 멋을. 기능적으로 딱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 멋을 부립니다. 여자들은 액세서리 할 게 많지만 남자들은 이렇게 몇 안 되는 액세서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허리띠예요. 요즘도 대표적인 남자의 액세서리 하면 넥타이 하고 허리띠 정도예요. 격한 일을 해야 되니까 남자로서는 멋부릴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멋부려봐야 다 떨어져 나가요. 일하다 보면.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일전에 독일에 갔을 때 아들이 그 독일 전통 민속 의상을 입은 모습입니다. 멜빵 바지인데 멜빵이 이게 허리띠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몸에 딱 달라붙게 하고 또 은근히 또 멋지기도 하죠. 그렇죠? 네. 네. 예레미야 시대에도 사람들의 눈에 딱 띄게 허리띠로 멋을 부렸습니다. 예레미야의 허리띠는 원단이 세마포였어요. 세마포. 세마포는 제사장 옷 에봇을 만들 때 썼던 거잖아요. 흰 마포를 특히 세마포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흰색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포로 배로 사와서 된 허리띠를 사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예레미야 허리띠는 아마 제사장들의 옷처럼 멋지게 보였을 거예요. 마치 그 부잣집 도련님처럼 빛나게 아름다웠을 겁니다. 아름다움. 우리 성령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름다움이야. 뷰티. 진선미 하듯이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뷰티예요. 제가 40살 즈음에, 오늘 유행가 노래죠. 40살 즈음에 감당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을 때 제가 몸으로 경험한 하나님은 이러했습니다. 제 눈이 확 바뀐 거예요. 사물이 이전과 동일한데 다르게 느껴지는 게, 다르게 보여요. 전부가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다 이쁘고 남자는 다 멋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이 다 이쁜 거예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 한 조각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기법을 몰라서 시를 못 지을 뿐이지, 작곡을 할 줄 몰라서 노래를 못 지을 뿐이지 이미 예술가 다 된 거예요.
잔디밭에 박혀있는 그 바위 한 조각이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러니까 그 잔디밭 위로 깡총깡총 뛰어가는 까치는 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건 뭘 말할까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 모든 거 아름답다는 것은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지가 다 아름다운 거예요. 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아름다우신 분이시기에 자기 백성들 또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또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추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왜? 우리 성령님은 추하지 않으세요. 아름다우세요. 그래서 허리에 멋진 벨트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이 너는 내 영광이야 라고 자랑스러워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보고 세마포로 된 멋진 허리띠를 사서 단단히 메고 좀 시내를 좀 보란듯이 다녀보라고 시킨 거예요. 선지자는 설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액션, 행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지금 허리띠를 메고 돌아다니는 거, 이것도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몸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메시지예요. 뭐예요? 허리띠를 멋지게 메고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니는 그 예레미야 시민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와 멋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감탄했을 거예요. 왜요? 이때 예레미야 나이가 19살 안 됐다 그랬잖아요. 젊은 나이에는 티셔츠 하나만 입고 청바지 하나만 입어도 너무 이뻐요. 뭐 멋부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젊은 예레미야 몸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멋있잖아요. 그리고 세마포 허리띠 1절에 왜 물에 튀지 말라 했잖아. 물에 적시지 않았으니까 곰팡이 하나 흔적 하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곱고 아름다웠겠습니까? 무슨 메시지일까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이고 막 돌아다니는 게 너희들은 나의 허리띠야. 하나님 메시지예요. 너희들은 나의 허리띠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처럼 아름답게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살아라. 멋진 허리띠를 보며 사람들이 감탄하듯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살아라. 너희는 나의 찬송이 되고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거라. 신명기 26장 19절이에요. 우와, 좀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드려야 되잖아요.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나의 찬송이다 그래요. 나의 명예다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하면서 그냥 갈 수 없으면 옆 사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멋진 허리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멋진 허리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허리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이 참 당황스럽습니다. 4절입니다. 이 멋진 허리띠를 풀르라 그래요. 풀러서 바위 틈 땅 속에 감추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장소가 기가 막혀요. 저 멀리 유프라테에 가서 강가에 묻으라고 합니다. 유프라테 어딜까요? 지도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 유명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흐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바벨론.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만 800km. 이 직선거리 광야잖아요. 그럼 루트 길을 따라가면 어바우트 1500km는 됩니다. 서울 부산이 약 400km니까 서울 부산 거리보다 약 4배나 더 먼 길을 갔다가 와야 돼. 그것도 걸어서. 뭐 낙타 타고 갔단 말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걸어서 갔다. 몇 달이 걸렸는지 모르면 그렇게 먼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이 먼 길을 대꾸 한번 하지 않고 이 유프라테 가서 강가에 묻습니다. 1절에 분명 세마포 허리띠를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아예 강변의 물가에다가 묻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먼 길을 다시 가서
강변에 묻은 허리띠를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파본이 어떻게 됐을까요? 박삭 썩었죠. 당연히 썩었습니다. 7절에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한때 멋지고 아름다웠던 세마포 허리띠가 시커멓게 썩어서 그런 쓸모없는 헝겊 쪼가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는 더 이상 썩은 허리띠를 메고 돌아다닐 수 없게 되었지만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이 더 이상 멜 수 없는 이 허리띠를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거예요. 썩은 허리띠는 단단히 멜 수 없고 더 이상 멋지지도 않는 쓸모없는 폐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의 목적을 상실했으니 폐기물일 뿐입니다. 이건 또 무슨 메시지일까요? 너희가 이렇게 썩었다. 못 알아들으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썩은 거 봐라. 이게 바로 너희들이다. 냄새나고 더러워 더 이상 쓸 수 없는 폐기물이 되었으니 내가 폐기할 거야. 너희들 존재의 이유는 썩은 허리띠가 아니야. 얼마나 멋진 허리띠인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지었는데 이게 뭐냐? 내가 만들어준 그 아름다움으로 너희들 교만해졌구나. 그 큰 교만을 이 허리띠처럼 내가 썩게 하겠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세워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나라, 자기 것 챙기기에만 열중하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 너희가 자랑하는 솔로몬 성전을 내가 이 썩은 허리띠처럼 파괴시켜 버리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그 멀리 유프라테 강까지 가서 썩게 했을까요? 그 요단강가에도 묻어도 될 건데, 그잖아요? 그 멀리 보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허리띠가 그 멀리까지 간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에게 멀리 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거예요. 너 이렇게 멀리 갔잖아. 예레미야의 허리띠가 하필 유프라테 강변에서 썩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 것을 예고한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거절하고 나를 반역하고 이 허리띠처럼 멀리 떠나갔잖아. 거기에서 허리띠가 강물에 젖어 썩은 것처럼 우상 숭배에 물들었으니 너희 영과 육체가 썩을 거야. 11절은 우리 성도들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11절 이 귀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내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 존재의 이유예요.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되게 하려고 목적, 이 땅에 심으신 목적. 허리띠가 사람에게 붙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예롭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마트에서 그 많은 허리띠 중에 하나를 초이스, 선택해서 샀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특별히 이 땅의 제사장으로, 이 땅의 선교사로 우리를 초이스, 선택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선택한 허리띠를 자기 걸로 멋지게 메고 다녔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언약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 성경이 바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백성, 우리가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죄 때문에 영의 눈이 어두워서 이 영의 세계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이름을 보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명예를 보고 하나님 명예를 찬양하고 우리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창세기에서 꿈쟁이 요셉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집트 파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은 자기에게 팔려온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 다 관리하라고 맡기고 간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보디발은 여호와의 그 복이 요셉을 통해서 자기 집까지 내려오는 걸 보았습니다. 복의 통로죠.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 하잖아요. 그때 그 옥의 그 간수장이 또 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간수장은 요셉도 죄수인데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 역할을 죄수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옥 안에 모든 재반 사물을 다 맡겼어요. 성도가 복의 통로라는 그 실체를 실제로 증명한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뿐입니까? 많습니다. 한 명만 더 떠올려 보겠습니다. 누가 떠오르나요? 복의 통로, 아브라함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를 실제로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다니엘을 떠올리고 싶어요. 단연코 다니엘입니다. 왜? 다니엘은 참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우울한 청년일 것 같아. 왜? 주권을 잃어버린 식민지에 나라를 빼앗겨서 적지에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페르시아 제국까지, 페르시아의 노예로까지 이렇게 포로로 그걸 다 겪으면서 제국의 황제들은 이 다니엘을 보고 자기들 스스로 황제가 제국의 황제니까 보이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만든 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해제되고 나서야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 영생하시는 분이라고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이 벨사살은 아버지와 다르게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했어. 그래서 성전에서 뺏어온 그 그릇 가지고 술판 벌리다가 그날 밤에 자기는 그날 밤에 죽고 나라는 제국을 이 나라는 어떻게 돼요?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결정타가 바로 이 사건이에요. 세계사는 잘 모르죠. 그냥 바벨론 70년 만에 망했다. 페르시아에게. 전쟁사를 보면 재밌어요. 그냥 제대로 한번 싸움도 못 해보고 그냥 그 바벨론이. 근데 그 원래 원인은 이 벨사살이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나라 날아가고 자기도 목숨도 하루아침에 그날 밤 죽는 거예요.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다리오. 메데 페르시아잖아요. 메데 왕 다리오인데 사실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이 다리오예요. 이 다리오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뭐 조금도 상하지 않는 걸 보고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아주 디테일하게 찬양합니다. 다니엘 6장 26절 27절입니다. 나 다리오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도 벌벌 떱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입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모세라고 바울이라고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예레미야의 허리띠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우리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들을 우상 숭배하면 그 가톨릭에서 성인 숭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우상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은혜에 붙잡혀 있냐 허리띠처럼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더러운 새 속에 물들면 누구든지 썩어지고 누구든지 교황이라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입니다. 허리띠처럼 은혜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누구든지 그 어떤 흉악한 살인마라도 은혜 받고 목사가 된 게 우리 한국사에 있잖아요. 걸출한 은혜의 목사. 누구든지 은혜 안에만 붙어 있으면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예로 다니엘처럼 나머지 후반전 인생을 빛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 허리띠가 사람 허리에 속하듯이 그들로 내 백성 되게 하고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영광이 되게 하려고 했다는 이 말씀, 우리의 존재의 목적, 철학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왜 살아?
못 죽어 살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이미 선언했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기초가 되는 귀한 성경입니다. 토라, 모세오경의 하이라이트 에센스가 신명기고, 이 신명기를 통해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다 펼쳐지고 복음서까지 연결이 되는 이 기초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병행구조, 예레미야 오늘 본문의 13장 21절 말씀이 신명기 26장 19장에 있는 오른쪽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겠다.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겠다.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신명기는 모세가 BC 1500년, 1400년, 이거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BC 586년, 약 8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동일한 말씀. 하나님은 일관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도록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세계 1등,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세계 1등으로 하나님 만드셔요. 근데 왜 우리를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만드냐? 성도들이 받은 그 찬송,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명예, 그 영광,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세계 1등 만든 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해서 그들이 너를 보니까 너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실토한 것처럼, 다리오 왕이 실토한 것처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은 다니엘입니다. 이 시대의 다니엘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이 시대의 다니엘입니다. 그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집트의 총리까지 된 요셉의 이름을 찬양했지만 사실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총리까지 된 다니엘을 명예롭게 여겼지만 사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명예롭게 찬양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누구야?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영광스럽게 생각했지만, 그래서 부림질이란 절기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게 임재하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6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건 똑같잖아요. 초이스와 언약 말씀 주시는 거, 신약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고, 그러려면 성도의 삶이 빛이 나야 돼요. 요즘 졸업 시즌이더라고요. 빛나는 졸업장이 명예가 되고, 훈련병이 훈련을 마치고 빛나는 이등병 계급장을 달 때, 저도 그 군에 가기 전에는 이등병 계급장은 아주 계급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막상 훈련소 가 보니까 무등병이잖아. 훈련병은 계급장이 없어요. 조교가 1등병이 그런데 그 1등병 계급장이 그렇게 빛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빛나는 이등병 짝대기 하나도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 그냥 안 줘요. 그냥 4주 6주 동안 아주 모든 훈련을 거쳐야만 짝대기 하나 다는 거예요. 그렇게 군인으로서 명예가 있잖아요. 성도의 삶이 말씀으로 빛날 때 명예가 따라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큰 교회에 다닌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명예가 따라옵니다. 따라다녀요.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지중해에 그레데라는 섬이 하나 있죠. 이 섬에 목사로 파송한 디도에게 바울이 편지합니다. 디도서 2장 10절에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복음을 빛나게 하려는 거다.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 집사님이 마태복음 산상수 다 외우시잖아요. 그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고 누구로? 그들로. 아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당연히 성도들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의 사명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How?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예?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착한 행실 하니까. 이 착한 행실이란 어떤 걸까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카라 에르가, 에르가는 업적의 일이에요. 카라는 카로스, 착하다, 칼로스, 건강하다,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스럽다. 처음 예레미야의 그 멋진 허리띠처럼, 매력적인 허리띠처럼 우리의 삶이 카로스, 아름답고 매력적이라면 사람들은 감탄할 것이고,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섬기는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을 보니까 좀 부담이 좀 적어지나요? 착한 행실을 하라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카로스 에르가, 카로스, 멋진, 매력적인, 아름다운. 우리 성령님이 아름답댔잖아요. 은혜 받으면 아름답게. 우리 삶이 아름다우면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이 행실을 보고, 매력적인 이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삶을 살지 못해서 교만해서 결국 망해가는 걸 보며 예레미야는 은밀한 곳에서 눈물 쏟으며 통곡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까지 썼잖아요. 애가. 이 예레미야는 그 심령이 고통스러워서 통곡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웠겠어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곧 하늘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착한 행실, 카라 에르고입니다. 악행은 하나님 거역하는 것이고, 착한 선행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허리띠처럼 하나님의 허리에 매여서 아름답게 빛나는 매력적인 삶, 카로스의 삶, 착한 행실을 보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플랜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먼저 초대받았습니다. 성경의 클라이막스, 예수님을 먼저 믿게 하셨어요. 이 착한 행실을 하게 하는 방법이,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의 허리띠처럼 멋지고 아름답게 살도록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유브라데 강물에 썩어서 더 이상 맬 수 없는 허리띠인가? 아니면 하나님 허리에 딱 붙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빛이 나고 하나님의 명예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허리띠인가? 카로스의 행실, 아름답고 매력적인 삶으로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시대의 빛나는 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